우리 함께 사무엘 상 말씀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죠. 다윗 전에 왕이 누굴까요? 사울. 오늘은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함께 말씀 앞에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네, 멋지죠? 오늘 이 사무엘상 12절 23절 말씀은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그친다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포인트되는 말은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사무엘의 이 고백이 좋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얘기를 해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였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울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렇게 자라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사가 되었지만 시간을 조금만 돌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그 내용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아니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했을까요? 우리의 가족은 내가 엘리 제사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보면서 아들들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엘리 가문에 심판하신 것을 직접 들었고 보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무엘은 아마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았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키워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키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먼저 지금 사무엘은 늙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걸까요? 사무엘이 사사로 자기 아들들을 세운 걸까요? 아니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사무엘이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되었나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들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8장 3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돈에만 정신이 팔렸고 또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짓으로 행했다는 것을 오늘 8장 3절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아들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엘리 아들들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수치를 당한 그 길로 그들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마 제가 사무엘이었어도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의 뜻대로 자라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한 모습으로, 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지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 세상의 방법, 세상이 잘된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즐거움과 재미를 전해주겠습니까? 세상이 더욱더 즐겁고 재밌어요. 요즘에는 교회보다는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교회 가면 뭐래도 해서 재밌는데 요즘은 교회 가면 심심해요. 세상이 재밌고 즐거워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아이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길, 사무엘의 아들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저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순간 놓치면 우리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 우리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붙잡고 돌아올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가지 못한 그 길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 부모의 잘못이라는 거. 우리의 잘못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 꾸지람 듣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당신의 길을 갖지 않고 돈을 좋아하고 재판을 거짓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고 우리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잠깐만요. 네, 함께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와가지고 말을 해요. 당신은요 늙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왕을 주시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요구를 해요.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하였어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8절, 7절. 8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세상의 사람을 왕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들의 백성들이 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엘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왕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왕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저 세상이 잘됨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물질, 많은 소유를 갖게 해주시고 많은 행복을 갖게 해주시고 많은 기쁨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내 삶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나에게 좀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권한을 이야기해요. 그 권한이 무엇인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청후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가다가 향유도 만들고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있으면 그의 군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왕의 밭에 갈 것이고 곡식을 거둘 것이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향유를 만들고 요리하고 빵을 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왕의 권한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무엘상 이 8장 17절 사무엘상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너네들이 왕이 있다면 왕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듣지 않고 거절하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을 주면 세상이 종이 될 것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종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면 세상이 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니요, 나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방 백성들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만,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요구를 듣고 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8장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사사기에 보면 항상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소명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란 진짜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이끌 왕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 8장을 통하여 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요, 이 세상의 방식처럼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될까요? 그 막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왕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왕은 아마도 강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전쟁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골리앗 같은 이런 왕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로 이 세상의 왕을 세우세요. 왕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9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왕의 이야기. 어떤 왕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잘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키가 보통 사람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기르던 이 암나기들,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기들 몇 마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을 부르고 종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그때 아니요, 저는 암나기를 찾으러 가지 않을 텐데요, 저는 그거 힘든데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을 가고 살리사 지방을 두루 다니며 이 암나기를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며 이 암나기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숲 지역까지 그가 들었었을 때 사울이 종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제 우리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실 것이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가 지금 여러 날 동안 암나기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종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이 성읍에는 숲지방에 있는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에게 가서 도움을 좀 한번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놈의 종이 어디서 상전이 말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종의 이야기를 들어요. 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 성으로 갈 때,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 9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는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그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누구를 봅니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어젯밤에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사울을 보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또다시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우연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제가 항상 예성이한테 자주 하는 말이 우연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우연은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것이 바로 우연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게 친구를 만나면 야, 너 오늘 우연히 너 만났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면 오늘 우연히 일이 잘 됐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그 둘이 만났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났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만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을 읽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 믿음 가운데 생활할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지 깨닫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둘이 만났습니다. 사울이 지금 왜 사무엘에게 왔습니까? 네, 암나기 찾으러 왔어요. 암나기 찾으러 왔는데 그 암나기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9장 20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 여러분은 어떤 일이 들었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암나기의 소식을 먼저 말을 해요. 사흘 전에 이미 찾았다. 내가 궁금하고 있는 건 내가 암나기의 소식을 물어보러 사무엘에게 갔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말을 해줘요.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 아니냐? 그 왕이 누구냐? 그대의 집안이다. 그리고 그대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요 대답을 해요. 그렇지, 내가 좀 잘생겼지, 내가 좀 키가 크지, 내가 인물이 좀 좋지,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상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왕이 될 상이다. 당신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이 가족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끝으로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으로 올라가고 번제를 지내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 이제 사울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사무엘이 배웅을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걸까요? 그 당시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 왕으로 세우셨다. 누가 기름을 부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부친이 암나기를 벌써 찾았다는 것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만나서 사울에게 안부를 묻고 빵두덩이를 줄 것이고 예언자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예언할 것인데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여 사울이 함께 그들과 춤을 추며 예언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일이 나타나거든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라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날 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사무엘이 말한 모든 증거가 그날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요. 모든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왕을 세우겠다 선포하고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제비뽑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왕을 요구했으니 내가 왕을 주겠다 해서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해요.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비를 뽑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다 나오고 그 지파별로 그 가족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나왔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혀요.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남자들을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사울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뽑히고 사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운데 섰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다? 목사님 같이 잘생겼다. 아빠는 못생겼어. 슬픈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처럼 잘생겼고 키가 남들보다 어깨 위보다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0장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이제 제비를 뽑아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든 백성이 기뻐했는데 사실 그 속에서도 불량배들은 사울을 반대했어요.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다? 가장 작은 지파. 그 가장 작은 지파에 이 사울의 가족은 더 작은 가족.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그 보이는 권력이 없는 그 연약한 지파에서 가문에서 지금 왕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는 지파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집안들은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떠들고 그를 업신여기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전쟁을 통하여 사울을 진짜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황 가운데 그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네,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해요. 전쟁 가운데 나오려고 해요.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소 2마리를 잡아요. 토막을 냅니다. 그 토막을 어디다 보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꼴이에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문의 그 가족의 소가 다 죽음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들이 그 소가 잘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같이 사울을 따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누가 승리합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신 사울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은 모두 흩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제비를 뽑혔을 때 불량배들 그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떠들며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통하여 사울을 높이셨고 그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떠들던 그들이 누구이냐?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우리의 왕인데 누가 우리의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말려요. 그들을 말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무엘상 1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에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그 다음에 누가 떠듭니까? 떠드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함께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을 넘어갑니다. 12장에서는 사무엘의 이 마지막 고별사 같은 이야기예요. 자신이 늙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냐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나라의 그 원수들에게 정복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손에 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사무엘상 우리 1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엘단과 이스라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에어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또 공격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왕을 주셨다. 그런데 사무엘이 고별사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주셨는데 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네들이 요구한 그 왕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사무엘상 12장 우리 14,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며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네,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에게 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멸망당할 건데 너희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2장 25절에서 알려줘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조차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왕조차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을 걷느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걷느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망할 것이다. 이 길이 그에게 놓여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의 그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대하는 삶, 내 삶 가운데 왕을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우리도 이 길 가운데 놓여있다는 거예요. 사울만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놓여있다는 거예요. 이 놓인 이 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 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진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